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찬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귀중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다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고, 응어려지고 거스르고 어그러졌던 것들이 다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말씀 아버지 들을 때에 하나님, 그동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었던 기도의 응답으로 이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성경에 대하여 말씀 같이 나눴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 나눴고요. 오늘은 인간에 대하여 한번 같이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첫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이 말씀은 세상의 기원과 또 인간의 의미에 대한 모든 그릇된 사상들을 다 배격해 버립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의 한마디로 많은 그릇된 사상들 다 배격해 버립니다. 첫 번째로 배격하는 게 뭐냐면, 우주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잖아요. 그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무신론을 배격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무신론 용납하지 않습니다.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부재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선 신의 실제를 단언하고 그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유신론을 반대합니다. 그런 무신론은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의해서 배격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주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자신이 지은 모든 것 위에 초월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신이 있다고 말하는 범신론을 배격합니다. 범신론. 이 범신론은 자연과 신이 동일해서 일체의 자연은 곧 신이며, 신이 자연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종교관, 그런 철학을 말하는 그 범신론은 우리가 배격합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이 그것을 배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한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신론을 배격합니다. 다신론. 여러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종교 이론이 바로 다신론인데요. 창세기 1장 1절은 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다신론을 배격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물질을 창조하셨으므로 물질을 제1차적 근본적인 실제로 생각하고 마음이나 정신을 부차적이고 파생적인 것으로 보는 유물론을 배척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창세기 1장 1절은 유물론을 배척합니다. 이 정신적인 것은 근원적이며 제1차적이라고 하는 관념론이나 유심론의 그런 유심론과 관념론에 대한 반대가 바로 유물론인데, 우리는 유물론을 반대합니다. 거절합니다. 배격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홀로 계셨으므로 선은 선신에게서 나오고 악은 악신에게서 나왔다고 주장하는 이원론을 우리는 배격합니다. 이 사상, 세계나 사상을 두 개의 그 상호간에 독립되는 그런 근본 원리로 설명하고 있는 이원론을 우리는 배격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하나님은 궁극적인 실제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인본주의를 우리는 배격합니다. 인본주의라는 게 인간애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라면 우리는
받아들이지만 그것이 인간 중심으로 갈 때는 우리는 배격합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라는 게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우리는 배격을 합니다. 예. 7번째로 하나만 더. 요게 아까 제가 요거는 이신론인데요. 이신론. 계시를 통해서 얻은 지식을 부정하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얻은 지식 체계를 그대로 인정하는 이신론이 있어요. 데이즘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성경을 비판적으로 연구하고 계시나 기적 등을 부정해서 기독교의 신앙 내용을 이성적인 진리에 한정시키려고 하는 합리주의죠. 그런 합리주의적인 종교관이 바로 이신론인데 우리는 이것도 배격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말씀을 좀 끌고 들어가고 싶은 건 8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뭘 배격하냐면은 진화론을 배격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진화론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진화론을 생명의 기원에 대한 타당한 설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생명의 기원에 대하여 19세기 중반에 다윈이라고 하는 한 과학자가 만들어낸 이론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마치 정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혼란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진화론을 항상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화론이란 뭐냐 그러면 진화론은 영국에서 찰스 다윈이 1859년에 발표한 생명의 발생과 진화에 대한 하나의 학설입니다. 학설. 그러니까 진화론에 따르면 생명의 근원은 어떤 무기물질이 무작위적인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아주 우연하게 유기물질이 되었으며 여기에서 생명의 기본 단위인 단백질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은 단세포 생물로 발전하고 아메바에서 어류와 양서류 그리고 파충류와 포유류로 진화하였고 결국에는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해서 인류가 생겨났다는 가설입니다. 가설. 자, 여러분 이거 다 안 믿겠지만 근데 이 진화론을 수용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자, 진화론이 하나의 가설이면서도 이론이면서도 받아들여지기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부 지식층들 사이에서 마치 정설인 것처럼 받아들여진 배경에는 서구 사회의 역사적 그리고 사회적 배경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게 정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세 이후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의 습성이 생겼어요. 미지의 영역들, 미지의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즉 신의 영역으로 남겨두었던 것들, 그러니까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경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고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라고 이렇게 넘어갔던 것들을 이제 이런 어떤 과학이 발전하고 그러면서 하나의 이제 습관 이런 것들을 다 좀 파헤쳐서 그걸 밝혀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생겼어요. 그때. 그래서 무리하게 설명하려고 시도하다가 미련함과 교만함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진화론입니다. 자, 생명의 발생에 대하여 물론 정답은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가 정답인데요. 이거를 배제하고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을 배제하고 인간의 과학적인 지식이나 생물학적인 지식으로 설명해 나가다가 미련함과 오만함에 빠진 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자, 진화론은 이론이지 정설은 아닙니다. 이론이 정설이 되려면요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진화론이 이론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지려면 한 번이라도 무작위적인 실험을 통해서 단백질이나 단세포가 생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 번도 생성이 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진화론은 이론, 가설입니다. 오히려 19세기 프랑스의 화학자이며 생물학자인 파스테르는 하나의 생명체가 그 모태가 되는 생명체가 없이는 생겨날 수 없다고 하는 생명 발생설을 발표함으로써 진화론이 주장하는 자연 발생설을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생명 발생설, 자연 발생설. 그러니까 생명 발생설에 따르면 생명체는 반드시 그 생명체의 모체에서만 생겨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생명체는 절대로 우연히 생겨날 수 없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파스테르의 생명 발생설과 다윈의 진화론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많이 알려졌습니까? 더 유명합니까? 진화론이 더 유명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 진화론이 왜 나왔습니까? 진화론이 맞아야 되는 그런 진화론이 맞아야만 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진화론은 무작위적인 화학 반응에 의해서 생명체의 모체가 되는 단백질이 생성되고 그 단백질이 진화와 발전을 거듭하다가 아메바보다 더 열등한 단세포의 생명체가 되고 그 열등한 생명체가 진화를 거듭하다가 보니까 가시적인 생명체로, 즉 어류와 양서류와 그 다음에 식물, 포유류 등으로 종이 다르게 진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겁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인간이 생물이나 물고기나 개구리하고 그러니까 조상이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의 도표를 보면 꾸부정한 원숭이가 약간 어깨를 펴고 있다가 점점 더 유인원의 모습이 되고 그 그림 상상이 가시죠? 사람을 닮아가는 모습을 쭉 보여주면서 이것이 몇백만 년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설명하는 게 진화론입니다. 자, 원래는 이 다윈이 자기 할아버지가 만든 초보적인 가설에 살을 붙여서 1859년에 진화론을 처음 발표했을 때에 물론 그 전에도 라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의 용불용설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옛날 과학 기억나시죠? 용불용설과 같은 이론들이 있었지만 다윈 스스로도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발표한 것이 아니라 그냥 발표를 한 거예요. 한번 내놔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윈 자신도 처음에는 별다른 반응을 기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진화론이 발표되자 의외로 서구의 일부 지식층들이 이것을 열렬히 환영하였고 다윈의 기대보다 훨씬 더 크고 우호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진화론은 아직 어떤 실험을 통해서 그 가능성과 타당성이 한 번이라도 검증된 적이 없는 가설인 상태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때도 확고하게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의 이론으로 발표했는데 왜 진화론이 갑자기 인기를 끌게 되었고 지금은 정설화되어서 교과서에까지 가르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시대 상황을 살펴봐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막 여러 군데서 이렇게 모았어요. 모아서 좀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당시에 왜 진화론이 받아들여졌을까를 추론해 보면 황당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러분 중세 시대는 정말 암흑기였죠. 그 암흑기를 대표하는 게 뭡니까? 교회의 타락이죠. 교회의 타락이고 교회에서는 사제의 직을 매점매석했어요. 누구라도 사제를 돈 받고 사제를 시켜주고 한 지역을 맡기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오게 되고 그 사제가 그걸 다 자기가 나름대로 챙기는 그런 사제직을 매점매석했던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서구 사회는 오랜 동안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유실론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종교를 넘어서서 정치와 사회에 깊숙이 관여하였기 때문에 신을 배제한 세상이란 중세의 유럽 사회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16세기에 와서 로마 카톨릭은 엄청난 도덕의 도전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16세기에 와서 신의 이름으로 민중을 우매화하고 착취하는 로마 카톨릭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과 불신은 극에 달하였습니다. 이 암흑기란 인간이 인간 대접을 못 받고 과학과 상식에 의존하기보다는 미신과 전해 내려오는 그 전통에 얽매여 사는 굉장히 인간이 속박되는 불합리한 시기를 말합니다. 암흑기. 그때는 어떤 동네에 살잖아요. 그러면 어느 교회에 갈까 선택권이 없습니다. 뭐 지금도 로마 카톨릭은 지금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사를 가면 그 동네 성당으로 가는데요. 근데 어쨌든 그때는 어느 교회를 갈까 선택권이 없어요. 그 동네의 교구에 있는 교회에 반드시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교회의 사제직을 사게 되면 거기에 들어오는 헌금이 다 자기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주교나 교황에게 바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자, 우리 세계사 공부 시간에 공부해서 알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문제가 됐던 게 뭡니까? 면죄부 아닙니까? 면죄부. 면죄부를 팔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조상의 영혼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면죄부를 팔 때 슬로건이 있었어요. 당시 면죄부를 팔 때에 모금함을 들고 다녔는데 그 통 안에다가 은하나 금화를 넣으면 쨍그랑 소리가 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면 소리가 다 들리게 되어 있어요. 몰래 할 수가 없어요. 소리가 다 나게. 그런데 당시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이 헌금함에 쨍그랑 소리가 날 때에 연옥에 있는 한 영혼이 손을 번쩍 들고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게 당시의 슬로건이었습니다. 당신이 헌금함에 손을 넣으면서 당신의 죽은 조상이나 죽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가족이나 조상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직행합니다 라고 하면서 효심을 자극하니 사람들이 그 말을 막 집어넣었습니다. 사실은 그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모금하기 시작한 거였었는데요.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우매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돈을 내는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면서 면죄부를 팔기에 이르는 로마 카톨릭의 그 타락과 부패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의 원래 진리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종교개혁을 불러왔습니다. 그게 이제 1517년에 루터를 중심으로 한 그 종교개혁의 운동이 바로 그때 일어난 거죠. 그래서 16세기 초 루터를 필두로 해서 칼빈을 비롯해서 교회 안에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금요기도회 때도 자주 강조하시는데요, 우리 전사님이. 개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진리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원래의 진리로. 자,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났으므로 개혁해서 원래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항상 틀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개혁하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 교회 내에서는 일어납니다. 이런 암흑기 속에서 그 교회의 타락과 부패가 극에 달하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교회에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됐고, 그 다음에 교회 바깥에서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교회 바깥에서는 그 철학사상과 과학 분야에서도 신을 두려워하며 신에게 얽매였던 이전의 종교적 세계관에 의해 그런 지배에 대한 반작용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기존의 그런 어떤 그 틀과 방향과 진행됐던 것들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납득할 수 없었던 각종 불합리한 관행들, 또 당시에 발달하기 시작한 과학의 눈으로 볼 때에 납득하기 어려운 유실론적인 세계관에 대한 일부 지식층의 도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자, 사실 이들이 거부하려고 했던 신의 형상은 성경 속에 나타났던 신의 형상을 거부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부패한 중세 교회가 만들어낸 삐뚤어진 신의 형상이잖아요. 그거를 거절하고 거기에서 나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반란의 시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뭐 나중에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린애를 목욕을 시키면 목욕물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더럽다고 애까지 같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애는 좀 놔두고 물만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바깥에서는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까지 같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안에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개혁 운동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후 수세기에 걸쳐서 기독교적인 바탕 속에 지탱되어 왔던 그 서구 사회는 계몽주의, 합리주의, 이성주의 등의 새로운 시대적인 사조들의 출현과 더불어서 마치 철옹성과 같았던 유신론적인 세계관이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신을 배제하고 인간 이성과 과학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노력과 움직임들은 당시에 종교라고 하는 이름 아래에서 눌려 있었던 많은 지식 계층들과 민중들의 호응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상식을 많이 의존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의 존재가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신이 있다는 게 불편해요. 상식으로 우리 인간끼리 잘 갈 수 있는데, 뭐야, 신을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그렇지 않아도 중세시대에 신이 너무나 불합리했는데, 신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학대와 많은 불합리한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신이 존재한다는 것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사를 보면 합리주의, 이성주의가 이때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서 유토피아를 건설하자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이 빠졌잖아요. 하나님이 빠졌잖아요. 아까 물 버릴 때 같이 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합리주의, 이성주의는 인본주의입니다. 세상의 중심이 인간의 이성입니다. 지식인들은 신을 부담스러워한 사람들입니다. 지식인들이 종교에 대해 제일 먼저 반기를 듭니다. 중세는 기독교를 떠나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중세에 기독교인이 아니면 미친 사람입니다. 로마 카톨릭 신자가 아니면 다 미친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던 모르든 간에 성당에 안 다니면 미친 사람이고, 세례를 안 받았으면 죽어야 합니다. 당시에 그게 평범한 상황이었어요. 그게. 그런데 종교의 타락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나오면서 역사가 발전하면서 인문학이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의술이 발전하면서, 자, 이 지식인들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신이 없어도 세상을 설명하고 세상을 합리적으로 건설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합리주의, 이성주의입니다. 합리주의, 이성주의의 대표적인 철학가들은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쩔 수 없이 인정은 했지만 있기는 있다. 그러나 잠시 세상에서 밖으로 신을 몰아냈던 것입니다. 신이 있으니까 너무 귀찮은 거예요. 신이 있으니까 인간이 너무 제약이 돼요. 신 때문에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또 쓸데없이 그 정치와 종교가 결탁을 해서 당시에 사람을 또 학대합니다. 그런 어떤 룰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신을 인간의 세상 속에서 몰아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성과 합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마구 설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빼고.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죠. 신이 성가셔요. 자, 그래서 신을 완전히 없애고 싶은데 없애려니 커다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신이 창조주잖아요.
여러분 이제 좀 핵심으로 돌아왔습니까? 지금 왜 사람들이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되냐? 그게 맞는, 아직 정설도 아닌데, 검증도 안 됐는데. 자, 인간을 창조한 신을 없애고 어떻게 인간이 세상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창조주인데. 그래서 그 당시의 신의 개념은 이런 개념이었어요. 이신론, 아까 말씀드렸던 이신론, 자연신론의 개념이죠. 그래서 신은 세계를 창조한 후에 직접 간섭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이신론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그 시계에 태엽을 감아 놓고 딴 일을 하시는 거고 거기는 알아서 돌아가는 거고, 이런 신이었는데 이제 이 신을 이제 빼버려야 되는데, 이 창조주, 그래도 창조주라고 하는 이 신을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세상은 하나님의 상식과 자연 법칙과 섭리에 의해서 그냥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신론의 사상인데, 감겨진 태압대로, 그리고 정작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한 가지 커다란 딜레마는 바로 신의 존재와 역할에 관한 개념 정리를,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신을 바탕으로 했던 중세의 어두운 암흑기를 벗어나려고 신을 잠시 배제시키기는 하였지만, 과연 세상과 그 안에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의 근원을 신과 연결시키지 않고는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뭐 이성적으로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더라도 그 신의 내 생명체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길이 없었죠. 바로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다윈이 진화론을 딱 발표합니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와, 딱 걸렸네. 그래서 이 이론은 당시의 신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개념 정리를 원했던 무신론적 성향의 지식층들의 딜레마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돌파구처럼 보였습니다. 이들은 신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의 세상을 생각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딜레마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다윈의 진화론은 이들의 딜레마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론처럼 보인 것입니다. 다윈 자신도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라서 쭈삣쭈삣하면서 발표를 했는데, 이것을 쌍수를 들고 환영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럽의 지식층들, 특별히 철학자들이 덜컥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론이 나오자마자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무신론적 명제를 내놓습니다. 신을 완전히 없애버린 무신론적 철학과 사상의 흐름은 그 뒤에 거침없이 행보를 시작하는 거죠. 이제 날개까지 달았잖아요. 이제 신하고도 이제 분리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 인간이 신에 의해서 창조된 게 아니라 우연히 생겨난 존재란 말입니다. 그죠? 신을 없애버린 무신론적 세계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어졌던 그 도덕적인 삶의 틀을 벗어나서 낭만주의라고 하는 시대 사조를 만들어냅니다. 이때 신은 죽었다. 그 다음에 낭만주의적인 시대. 그리고 이전에는 숨어서 짓던 부도덕한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신의 눈치를 보거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부도덕한 쾌락 추구의 삶을 자유연애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신을 배제한 이들의 추구는 절대적인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뭘 만들어냅니까? 허무주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허무주의를 앞에 이제 봉착을 하게 되는 거죠. 또한 영혼은 없고 물질만 남는 상태에서 인간의 노력으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그 이상은 뭘 만들어냅니까? 공산주의를 만들어내는 거죠. 결국 진화론은 여전히 무신론적이며 과학 신봉적인 삶을 추구하는 오늘날의 사람들 사이에도 지배적인 신념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화론이 그렇게 수용되는 배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에도
긍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진화론의 주장들 중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라마르크의 용설처럼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명체의 기능이 발달하거나 퇴화한다든지 또는 모양이나 색깔이 변한다든지 하는 진화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인간의 경우에도 수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진화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온 인간은 삶의 지역이나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인종들로 변화하였으며 같은 인종 속에서도 세월이 흐름에 따라 인간은 그 모양이나 신장의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종과 종을 넘나드는 진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과학적인 정설입니다. 종을 넘어갈 수는 없어요. 이때까지 종과 종을 넘나드는 변화의 증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즉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만약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생명체는 지금도 진화의 과정 중에 있어야 되고, 특히나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했다면 지금도 원숭이와 사람 사이에 중간 단계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많은 형태들의 유인원들이 존재해야 됩니다. 여기서 뭐 90% 완성된 분도 여기 계시고 80% 완성된 분도 여기 계시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100% 된 사람은 또 다른 것으로 또 이렇게 더 가야 되고 끄떡끄떡하시. 그런 중간 단계의 생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진화론이 가지는 문제들이 뭘까요? 자, 모든 것이 우연이라면 진화론은 창조주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죠. 창조주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이 우주와 지구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생명체들이 우연히 발생했다는 가설입니다. 끔찍하지 않아요? 우연히 발생했는데 우리 우연히 어느 날 다 박살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예. 만약에 이 가설을 받아들일 경우 창조론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창조론을 반박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시하는데, 만약에 이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을 제기가 되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중에 하나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태양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우주의 수많은 은하계 속을 떠돌고 있는 이 지구가 일정한 속도와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모두가 우연일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많은 은하계의 그 많은 별들이 공전과 자전을 하고 있는데, 예. 그게 계속될 수 있는, 그게 만약에 우연이라면 그 우연일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설명하던데요. 예. 만약 그런 확률이라면 온 지구에 10원짜리 동전을 다 깔아놓고 그 중에 100원짜리 동전을 하나 깔아놨는데 딱 내가 잡았는데 그 100원짜리 동전을 잡았다. 그런 정도의 확률도 안 되는 거죠. 이거.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진화가 종을 넘어서 발생한다면 지금도 종과 종 사이에 진화 과정에 있는 생명체들이 있어야 할 것인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숭이와 사람 사이의 진화 과정에 있는 중간적인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설이나 우리가 뭐 추석 때가 되면 인사하러 가는데 뭐 한 90% 된 우리 조상에게 가야 되고 뭐 그런 거죠.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그다음에 우리 오늘도 열대어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열대어들은 원색에 가까운 그 몸 색깔들을 지니고 있으며 좌우가 색깔별로 정확히 대칭을 이루는 모양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게 우연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또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인간은 절대적인 도덕이나 선악의 기준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요? 네. 약육강식의 동물 세계와 인간을 구별하는 기준은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 되기 때문에 언제라도 바꿀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예, 죽여도 된다 이제 그러면 뭐 끝나는 거죠. 이 인류는. 예. 자, 그렇다면 인간 양심에 내재된 도덕과 선악에 대한 그 본능적인 잣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우연히 생겨났다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또 인간의 노력으로 이러한 내재된 양심이나 선악의 개념을 없앨 수 없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걸 어떻게 없앱니까? 우리 끝까지 가잖아요. 우리는 어떤 법이 없어도 야 그런 법이 있냐 그러잖아요. 우리 그런 법이 있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진화론에 따르면 인간은 단지 우연히 태어나 일정 기간을 살다가 영원히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예. 정말 허무하죠. 그게 진화론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영원한 목적도 의미도 없는 삶을 살다가 가는 우연의 부산물일 뿐입니다. 예. 이렇게 되니까 사회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믿고 밀어붙이기 때문에 사회가 인간이 괜찮다고 한 결국은 뭐 이런 인본주의 운동들 이런 것들이 계몽주의 자유연애 이런 것들이 쭉 진행되다가 1차 대전, 2차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하고서는 푹 주춤을 하게 됩니다. 자, 인간의 삶을 좌우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기보다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힘이 훨씬 크죠. 그런데 예를 들면 사랑 안 보이잖아요, 눈에. 우리 진화론적이라고 한다면 이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왜 사랑하는 거야? 미움, 인정받고 싶은 그 욕망, 수치감 등의 원초적인 감정들이 인간의 삶의 상당 부분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갈망들은 어디서 온 겁니까? 그럼 이건 사랑 이런 것들은 진화론이 맞는 거라면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또 생명체의 우연한 발생과 진화가 이러한 영적인 부분도 만들고 발전시켰을까요? 성경은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며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움직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문으로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시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와 그 안에 오묘한 질서와 섭리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의 존재와 능력에 관한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들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을 좀 진화론의 허구를 비유하자면 이런 거나 같아요. 진화론은 모든 생명체가 우연히 만들어지고 변화의 과정도 우연히 겪다가 인간도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런 영화도 한 번 있었는데 마치 아프리카의 원시인이 비행기에서 떨어진 라디오를 주워서, 그때는 그 콜라병이었던 것 같은데 영화에서는, 자, 그 비행기에서 떨어진 라디오를 주워서 만지고 소리를 듣다가 과연 이것이 어디서 왔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지만 이것은 하늘에서 먼지들이 부딪혀서 우연히 만들어진 거야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우리 문명인이 원시인이 내린 결론을 듣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너무나도 무지하고 터무니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디오는 단순한 기계도 만든 사람이 당연히 있는데, 그러니까 라디오라고 하는 단순한 기계도 만든 사람이 당연히 있는데 이 복잡하고 광활한 이 우주와 그 안에 온갖 생명체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가 계심을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창조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를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자로. 또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고귀하게, 존귀하게, 귀중하게 창조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멘.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의미 있게 살 이유도 없고, 또 아무렇게 살다가 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없어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그러한 인간이 아니라, 진화론에 의한 발전된 고등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소중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소중한 주님의 피조물인 것을 저희가 깨닫고 알았사오니, 하나님, 성경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죄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믿음을 구사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